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말씀,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나라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그 멸망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 하나가 제게 크게 다가왔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11절 제일 마지막 부분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하셨을까? 거기 보면 이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이래요. 그럼 이 성전은 무엇을 뜻할까요? 가만히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선택하셨냐? 그 뒤에 바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며 찬송 부름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것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 막히게 되었지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가장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가 무너져 버리고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입술의 찬양을 듣지 못하시는 하나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를 받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더해져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소망마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안타까운 어두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담함,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존재의 근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미래에 대한 정말 불확실성. 와, 이제 우리의 미래는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바벨론이 이 교만하고 기고만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주인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벨론의 생각과 행동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벨론의 생각의 근거가 바로 우리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고 말씀 상고하십시다.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자신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많은 물가에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물가. 이 바벨론이 위치한 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바로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땅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그 지역, 비옥한 지역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두 강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강력한 군대를 그 물질로 세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동원해서 주변 나라를 공격하고 재물을 취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그래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 가운데 살면서 재물이 많은 바벨론. 그 재물을 믿고 이것저것 세상에서 정말 못된 짓, 나쁜 짓,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재물이 바벨론의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바벨론의 마지막 파국,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그동안 바벨론이 쌓아 올린 재물과 강한 군대를 통해서 갖게 되었던 그 많은 모든 것, 세상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바벨론과 그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돈과 권력, 그것을 통해서 생기는 힘을 최고로 여기고 아니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문제와 자기 자신이 갖게 되는 문제는 물질로 다 풀 수 있다. 부귀영화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자기의 삶에 혹은 영혼에 공허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물질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공허함,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이나 혹은 정말 극에 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채워진 만들어진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물질이나 그 어떤 쾌락으로도 그 공허함을 메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채워짐, 그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의 물질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13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그 파국, 너희의 마지막은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믿고 있었던 물질로도 그 군대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거나 공허해지지 않게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주셨는지 그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바벨론의 모습을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그 막대한 부귀영화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도 잡아보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물질, 그 권세가 바벨론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니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물질도 군대도 그것을 막아낼 재주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바벨론이 살아갔던 그 원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의 원리에 휩쓸려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원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함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에 머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강가에 머물음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함,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영혼의 채워짐, 이 귀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와 같은 은혜 속에 주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